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6일 복음방송,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요압과 아브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가 뭐냐면은 그 열왕기하죠. 열왕기하 2장에서 죽음을 앞둔 다윗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만나고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세우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라는 복음을 세운 다윗. 그 다윗이 복음을 가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복음이 왕이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사울은요? 사울은 복음을 업신여기는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돼 가지고 인제 복음이 어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거죠. 이제 그러한 인생을 40 년을 살았어요, 다윗이. 그러면서 인제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유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이 귀한 복음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서 또 세세하게 그동안에 되어졌던 일들을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열왕기하 2 장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인제 어 요압하고 누구죠? 그러니까 인제 요압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해 가지고 백성들을 막 모아 가지고 에너로겔 세면에 가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잖아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의 반역이 뭐냐면은 다윗이 누워 있는 다윗이 네 솔로몬을 인제 왕으로 약속을 했지만은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 그리고 밧세바 옆에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 엄마 그 밧세바를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라. 내가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내가 뒤를 따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그래 갖고 인제 예 솔로몬을 인제 왕으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상기를 시키면서 솔로몬을 왕이 되는 그 선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밧세바가 들어가고요, 솔로몬의 엄마. 그리고 나단이 들어가서 네 말씀을 드리면서 인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약속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인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인제 유언을 합니다. "네가 복음으로 나가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이제 그 말씀하고요. 어 그러면서 인제 그 아도니아에게 반역을 했던,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반역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어요? 요압, 또 아브넬. 아니, 아브넬이 아니죠. 아브넬은 저기 아브넬은 이미 죽었죠, 요압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던 아비아달. 네, 제사장 아비아달. 그 이야기를 인제 하잖아요. 그죠? 먼저 그럼 그 말씀부터 볼까요? 사무엘 열왕기하죠. 열왕기하 2 장. 예. 열왕기하 2 장. 사무엘하 2 장인가요?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열왕기상. 네.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자 5절에 보면은요. 이번 시간은 먼저 이제 12절까지 말씀을 읽을게요. 수로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요압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8절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9절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 12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정확하게는 7년 6개월이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네. 그 다윗이 죽으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 2장에서 그 핫깃이 그러면은 내가 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멈춰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미련이 남아 있고요. 이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으면서 용서를 빌었잖아요. 솔로몬에게 내가 반역을 했는데 제단불을 잡았다라는 것은 용서해 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용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52절에 아도니아에게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의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과 함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그래서 아도니아가 살았어요. 근데 그러했던 아도니아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아도니아의 마음에는 저 왕위는 내 건데 내가 순서를 보더라도 내가 형이고 여러 가지 뭐 외면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내가 왕으로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아도니아인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 참 그거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죠, 아도니아가. 그래서 인제 그 밧세바에게 가 가지고요.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에게 가 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는 지금 그렇게 막 염려하고 막 이랬던 아도니아의 반역이 완전히 진압이 됐고 그리고 인제 솔로몬이 인제 왕이 되어 가지고 '아 인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 하면서 인제 한숨을 놓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데 그런 그런 상황에서 이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가 마음을 그걸 뭐라 그러죠? 마음에 그냥 '이젠 됐어.' 이 마음이죠. '이젠 됐어.' 뭐 다른 세력들이 뭐 우리 솔로몬을 해하는 그런 일은 인제 없어 인제. 어.
어떤 그런 마음이잖아, 밧세바가. 근데 아니죠. 아도니아가 찾아와요, 밧세바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 이번 시간은 또 열왕기상 2장 아도니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전하게 되네요. 예.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뇨?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도니아의 마음이 여기서 나타나죠. 15절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오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 마음이 있어요. 아도니아의 마음에. 온 이스라엘은 다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이렇게 아도니아가 아니 자기가 반역을 일으키고서 거기에 취해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사람들은 뭐 다 나를 왕이라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건데요. 백성들은 사실 다 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말하되 가로되 말하라.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지금 수냄 여자 아비삭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몸을, 하여튼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윗의 신복들이 아리따운 여자 동녀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해 가지고 다윗을 인제 위에서 데려왔잖아.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녀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인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아비삭은 다윗의 시중을 들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다윗의 첩이 된 거나 마찬가지지. 예. 다윗의 첩이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아비삭이 수냄 여자, 아비삭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부인으로 달라. "내가 부인으로 삼고 싶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이런 일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아버지의 어 부인, 처들을 아들이 차지하는 일은 없어요. 그것은 죽일 일이야. 죽일 일.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의 그 처들을 취한다라는 것은요, 지가 그 나라의 왕이 되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적국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의 그 왕비라든지 처들을 데려가고 취하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행위거든. 근데 밧세바가 이 말 들으면은 막 부르르 부르르 떨면서 화가 나야 되는 상황이거든. 야, 이 아도니아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고, 이 아도니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인제 지금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부인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지가 왕이 되겠다 이 얘기야.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일을 하는 거죠. 어떠한 정당성의 꼬투리라도 하나라도 만들라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업신여기면서. 그 아도니아를 보면서 '참 악하다. 밧세바가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라든지 어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 근데 밧세바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밧세바가. 아유 인제 뭐 솔로몬이 인제 왕으로 선포가 되고 뭐 우리 국민들도 하나님께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뭐 해 가지고 다 왕으로 그렇게 했는데 뭐 이러면서 마음에 푹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이 밧세바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잖아.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막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려웠던 일들이 막 인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제 되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됐어. 거기에 취해 가지고 아유 인제 뭐 앞으로 어 또 다른 어떤 나쁜 세력이 와 가지고 또 개교를 걸고 막 이럴 일이 있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모형의 상태로 '아유 이젠 됐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밧세바는 지금 그러고 있잖아. 거기에 취해 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밧세바가 뭐라 그래요?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인제 밧세바가 인제 아들 솔로몬을 인제 보러 갔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노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뭘 구합니까? 인제 솔로몬은 인제 "어머니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구하실 일이 있으세요?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솔로몬이 인제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까? 뭐를 구하실까?' 궁금하잖아. 그죠? 세상에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중요한 말을 하니까 꼭 들어 주세요. 이제 이 얘기잖아. 어? 지금 밧세바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어.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거기에 만족해 가지고 지금 취해 있다고. 아도니아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가로되 청컨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세상에 아버지 첩을 아들에게 부인으로 삼게 하소서. 이 바세바가 할 얘기가 아니거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잖아. 솔로몬 왕이 그 본칠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솔로몬 왕이 바세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십니까?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구하시지 그러세요? 그 얘기잖아. 또 다윗 아버지 다윗께서 요압하고 요압을 어떻게 예 대할지를 말씀해 주셨고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 그죠? 예 요압. 그러면서 뭡니까 그 아비아달. 아도니아를 반역한 아비아달. 그래서 아비아달은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예. 왜 요압도 위하여 구하고 아비아달도 위하여 구하시지 그래요? 23 절에 솔로몬이 화가 나는 거죠. 아 어머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의 첩을 아들에게 주는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어머님이 그렇게 사리를 분별을 못 하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저기 아버지 첩을 아들이 취한다는 것은 죽을 일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렇게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부인으로 허락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일이죠. 그 일은. 왜 왕위도 구하죠 그러세요? 그 왕이 되겠다는 얘기거든 아도니아가. 23 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자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해요. 네, 이번 일로 인해서. 자 24 절에 나를 세워 내붙인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인제 이 아비아달은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그러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아히멜렉이잖아. 그죠? 이 아히멜렉이 노베 제사장으로 있었죠. 근데 인제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막 쫓겨다닐 때 인제 이 노브로 왔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처음에 인제 사무엘에게 갔지. 예. 사무엘에게 가 가지고 어 사무엘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죠. 예. 그러면서 사무엘로부터 인제 말씀을 듣는 거지 뭐. "다윗이여 당신이 왕이 되기 때문에 당신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왕이 되기 때문에 참 당신이 복음을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어 복음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인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죠 사무엘로부터. 그러면서 인제 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무리 그 나라의 왕이 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무엘을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사무엘과 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이 막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을 정신이 착란 상태로 만들어요. 막 황홀궁에 빠져 가지고 헐딱 벗고 자기도 막 사울이 막 예언하고 막 이렇게 사람을 정신을 홀딱 빼놓는다고.
그래서 다윗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사무엘 아니 사울이. 예. 그래서 인제 어 다윗이 인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인제 여기 노브로 갔어, 노. 놉 제사장. 그러니까 노브로 가서 뭐냐 하면은 노브로 갔을 때 막 떡을 달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일행이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먹을 떡이 없다고. 그래서 이 놉 제사장 아히멜렉이 안식일 날 왜 새 떡 올리고 이게 물러낸 떡 있잖아요. 그 물러낸 떡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준다고. 그러면서 인제 그러한 사실을 누가 봤어요? 에돔 사람 제사장 도액이 봤어. 저 다윗 봐라." 예. 그런 일이 있었고 얼마 후에 사울이 알았죠. 그래서 사울이 얘가 뭐냐면은 어느 날 사울이 그래요. '아 참나 슬프다.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냐. 다윗이 어 어디 갔다.' 뭐 이런 얘기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어 '난 너무 슬프다.' 이러면서 인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에돔 사람 제사장 도액이 "왕이여 제가 그날 노베서 있던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듣더니 "그래? 그 놉 제사장 거기 있는 제사장들 죽여라!" 이 명령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사울의 신하들이 싫어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면 본인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그건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끔찍한 죄를 짓는 거를 알기 때문에 신하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칼날로 쳐 가지고 제사장 85 인을 죽이고요. 거기에 있는 뭐 여자 뭐 물 깃는 여자 뭐 그 마을에 있는 그러니까 제사장 85 인을 죽이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뭐 나무 패며 물 깃는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잖아. 예. 제사 지내는데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쓰임을 받는 족속이. 그 사람들 싹 죽이고요. 놋 제사장 학살 사건. 놋에 있는 사람들 학살 사건. 에돔 사람 도액이 죽였습니다. 사울의 말을 듣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 시대에요. 다윗 시대에 3년 연분연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을 죽인 까닭이다. 그때 높제사장 학살 사건. 예. 사울 시대 때 되어진 거잖아. 그죠? 근데 다윗 시대에 기근이 있더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기브온 족속을 죽인 사울의 족속. 그러니까 인제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브온 족속을 죽인 까닭이다. 사울이 피를 흘려 가지고 기브온 족속에 피를 흘렸다. 그래서
사울의, 그러니까 인제 기브온 족속에게 인제 물어보는 거죠, 다윗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기브온 족속 당신들의 마음이 풀리겠느냐?"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우리는 돈 같은 거 이런 거는 싫다. 우리를 죽인 우리 조상을, 그러니까 인제 우리의 그 형제 자매를 죽인 저 사울 족속 7 명의 목을 메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풀리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인제 사울의 족속 7 명이 목메어 달립니다. 그러니까 뭐 사울의 족속이 그때는 다윗이 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당했잖아. 그리고 이스보셋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부하에 의해서 죽임당했잖아요. 낮잠 자다가 목이 잘렸잖아요. 그리고서 그러니까 인제 사울의 큰딸 메랍, 큰딸 메랍에게서 아들 5 명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아들이 2 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7 명, 7 명을 목매어 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요. 그러면서 비가 와. 저는요.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제 이렇게 말씀을 읽어 드리잖아. 그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인제 한 방송을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이것이 그냥, 그냥 보고 계시는 거 아니야.' 그죠? 보고 계시면서 그것이 그 영향이, 그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는구나. 어? 그 너무 무서운 거야.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인제 이게 성경 말씀 제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일하시고 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내가 복을 얻은 자구나.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영생을 얻어야지. 그지? 예수님 표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돼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 인제 하나님이 두려워지니까 그 두려움은 그 옆집 아저씨가 막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 왜 아버지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경외감, 이런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네. 그러한 것이 생기면서 거듭나면은 인제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마음이. 예. 때로는 무뎌질 때도 있고. 그런데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걸 보면서 '참 무섭다.' 라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사울 복음을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사울이 복음을 가진 다윗을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가진 다윗을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 인생에서 사울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블레셋, 그죠? 그러니까 인제 블레셋에게 막 쫓김을 당하잖아. 이미 세 아들이 블레셋 병사에게 죽임당한 것을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 3 명이 죽었다고? 본인은 인제 막 도망가면서 '나 잡히면은 모욕을 당하고 죽는다.' 해 가지고 자살을 했죠, 사울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낮잠을 자는데 신하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전 그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돌아간 거잖아. 그죠? 그러고 사울의 뭡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큰딸 메랍. 사울의 큰딸 메랍 원래 있잖아요. 그 사울이 큰딸 메랍하고 다윗하고 결혼을 시키기로 했었거든. 왜냐하면은 사무엘상 17 장에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에게 사울의 딸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 딸이 인제 메랍이요, 큰딸. 근데 안 주죠. 그러면서 큰딸 메랍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 여러분들, 그때 메랍이 다윗과 결혼을 했으면 그러한 일은 없어. 그죠? 메랍의 5 아들이 목매달려 죽는 일은 없다고. 그런데 메랍이 복음을 멸시하는 여자였지, 아버지를 닮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안 사울이 인제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낸 거죠. 그 결과가 메랍의 5 아들이 목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그 가족들이 그냥 줄줄이 그냥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줄줄이 들어간 거죠. 그렇게 밥만 먹으면 그냥 아침에 눈만 뜨면은 다윗을 잡아 죽여야지. 이참에 다윗을 잡아 죽여야지. 이렇게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온 가족이 줄줄이 비참한 죽음으로 기스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울과 함께했던 요나단, 아이 사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사울의 어 아들이었던 그 요나단이 복음 가진 다윗을 도와주고, 그쵸? 그다음 물론 인제 요나단은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그 아들 모비보셋 다윗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7 명의 아들이 목매어 달릴 때